요한복음 9장 3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맹인의 길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이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시면 삐질 걸 알면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하고 이렇게 성악도 좀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결혼할 때도 특송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하시는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새삼 놀랐습니다. 약간 뭐 장윤영의 바닷길이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쏘는 음악이나 참을 하셔도 잘하실 것 같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약간 귀가 트였나 싶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주의 말씀 증거하는 이 종은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옵고 또한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제 한 맹인의 길 실로암 9장,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말씀인데요. 실로암, 어두운 밤의 군인들 애창곡 1번이에요.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 그냥 하도 많이 뭐 교회 좀 다녀봤다는 성도님들은 워낙 많이 아시니까 오늘 설교 뭐 뻔히 아는 내용이겠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당진 강변교회는 이제 여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오늘은 지금 교육자 빼고는 다 여성도님들이신데 그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메이크업이요. 메이크업.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메이크업. 그래서 예수님의 메이크업. 근데 메이크업, 화장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예수님이 뭐 이상한 짓을 하셨잖아요. 메이크업이지만 그러나 메이크업,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9장 38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제가 가급적 지켜드릴 테니까 9장 1절부터 41절 이거 제가 좀 빠르게 읽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로는 제가 말씀은 가급적이면 안 올리거든요. 성경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진 성경은 160페이지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함께 열심히 따라가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정 힘드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말씀에만 집중해 주셔도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9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 당진 강경교회에서만 해도 제가 그 룻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 룻 한 사람, 룻 한 사람의 그 믿음. 그래서 룻기라고 했었는데 룻의 믿음, 룻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환자 이야기가 있었죠. 한 나환자. 문둥병자들은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장례도 치러줘야 될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서로 떠먹여줘야 될 수도 있고 항상 뭉쳐 다니는데 그 나환자들의 반대와 목숨을 걸고 나왔던 그 한 명의 나환자의 구원받는, 병고침 받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죠. 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한 명이었고요. 한 사람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맹인인데 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래서 맹인 청년으로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맹인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실로암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조금 독특한 점은요. 이 실로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90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자연사했죠. 유일하게. 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사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속 설교를 시켰대요. 계속 설교를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일어나서 걸을 힘도 없고 기어다닐 힘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들것에다가 사도 요한을 옮겨서 강대상에다가 눕혀놓고서는 설교해 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제 다 죽어가는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한 가지만 증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실로암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써져 가는 거 성경 말씀 보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신화적으로 더 가치가 있고 더 증명되어 있고 더 구체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실로암 사건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맹인이 나왔고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도 맹인이 나온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는 전부 7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에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 술 좀 드셔본 분들은 늘 기억하시는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입니다. 4장에.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기적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식일의 개념을 정립해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6장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의 그 완전히 그냥 톱 스타가 되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인간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6번째 기적이 바로 이 실로암 기적입니다. 9장 말씀. 진짜 영적인 맹인이 누군가 이거를 상기시킵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상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한 맹인 청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적은 뭘까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11장. 주님의 곧 있을 기적에 대한 예표적 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기적과 나사로 부활은 또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장 말씀만 놓고 볼 때는요, 이 실로암 기적이 6번째 기적이잖아요. 5번째 기적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적 6개월 이전의 일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실로암, 6개월이 지나고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사역이 상당히 진행된 때이지만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같은 기득권자들의 정적, 예수를 믿기로 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이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야 되겠나 하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는 삶, 우리의 순례자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너무나 독특했죠. 너무나 독특했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도 너무나 독특했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길,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가신 길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휴거된 길이겠죠. 그 최종 그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떤 길로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한 맹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 청년, 즉 맹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앞이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맹인 청년에게 길이 필요할까요? 맹인 청년에게는 길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맹인 청년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갈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맹인 청년에게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 청년이 길 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맹인 청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맹인 청년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맹인 청년의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맹인 청년의 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 청년이 그 길 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걸이었습니다. 구걸. 구걸이었습니다. 구걸. 즉 돈을 구하는 것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한 푼 주세요 하게 게 이게 맹인 청년이 길 위에 있는 목적이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길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부와 영광, 부귀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돈을 세게 됩니다. 살다 보면 돈을 구하게 돼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 공부해야 잘 산다. 너 공부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군대 갔다 온 아들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너 좋은 여자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좋은 여자들은 또 그렇게 됩니다. 너 돈 많은 남자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기러기 아빠가 아니고 ATM입니다. ATM. 정해진 날짜에 돈 생활비 입금 안 하면요, 카톡 띵 옵니다. 고장났어? 이러고. 돈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직장, 승진, 아니면은 안 되면 로또, 로또. 오죽하면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누가 성경에도 로또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거 아세요? 네? 모르셨죠? 역시 로또 그와 함께 하였더라. 성경에도 로또가 나온대. 너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 바라는 것들과 똑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길 위에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 위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 위에서 우리는 구걸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구걸이라는 단어만 빼면 우리 인생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맹인 청년은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간절한 건 뭐예요? 보는 것이겠죠. 보는 것. 남들과 똑같이 보는 것.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 남들이 얘기하는 건 나무를 보는 것. 아니면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엎드려 있는 이 길이라도 보길 원하는 것. 그러나 이 맹인 청년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 청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매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런데 이 소경을 보면서 2절에 보면은 네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이 청년의 죄 때문에. 이 청년 날 때부터 안 보이는 거면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청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부모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 라고 늘 자책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그 부모의 인생은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저주스러웠을까요? 자식 하나 잘못 낳았다가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낳자마자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아들은 물론이며 우리까지도. 그러면 친척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친척들과 관계는 좋았을까요? 친척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우리 아들 좀 보세요 라고 했을까요?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 귀엽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소한 남들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는 행복도 이 부모는 누리지 못했겠죠.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식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맹인을 낫게 한 이야기들이 또 있죠. 마가복음 8장 23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3절 보면은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에다가 그때 또 독특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때도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나았습니다. 어디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바로 나았고 그 다음에는 그 눈 뜨게 된 그 전직 맹인에게 마을 밖에 사셨는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사건은요, 수많은 관중들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수많은 밀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맹인 청년 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실로암에서의 그 맹인의 눈이 났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심으로 수많은 관중들이 전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9장 7절에 실로암 나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 청년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냄을 받은 분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맹인 청년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좀 아름답게 행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닥에다가 침을 퇴에 뱉듯이 상상 가세요? 네? 우리 좀 날아다니는 애들이나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나 이 길거리 침 뱉죠. 그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잖아요. 그 당시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요? 흙바닥에다가 침을 퇴 뱉어서 그걸 또 손으로 만져갖고 이렇게 진흙을 이기십니다. 진흙을 이겨서는 그거를 맹인 청년의 눈에다가 바르세요.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자, 맹인 청년의 눈이 안 보이지만 예수라는 자가 와서 갑자기 뭐 침을 퇴 뱉고 나한테 맨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진흙을 막 한 다음에 갑자기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맹인 청년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맹인 청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맹인 청년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안 보여도 일단 휘둘렀을 거예요. 주먹을. 저 같으면 가뜩이나 맹인으로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수많은 관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지금 갑자기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내 눈에다가 침을 발라? 흙을 발라? 가뜩이나 눈 안 보이는 것도 열받는데 눈 안 보이는 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이 눈 부위에다가
가장 더러운 걸 뭉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저 같았으면 주먹을 휘둘렀을 겁니다. 한 대만 맞아라. 네? 근데 이 맹인 청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님이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보도블록에 보면은 맹인용 보도블록 있죠? 그게 요만큼만 없어도 그 장님은 헤맵니다. 계속 집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 저 길 좀 안내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안내견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점자 보도블록이 어디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맡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맹인 청년의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맹인 청년 어떻게 해요? 갑니다.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요. 실로암 못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그 이름의 뜻은 그냥 번음을 받았다지만 히스기야 왕 때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그 물을 수도 공사를 아주 놀라운 수도 공사를 해서 실로암 못까지 들어와서 그 성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그 공사입니다. 근데 실로암 못을 발견을 하지 못했었어요. 현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을 해서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계단이 돼 있고 계단이 돼 있고 계단이 되니까 연못 그 실로암 못에 물이 저수지 같은 물이죠. 물이 이렇게 많이 물이 수위가 높으면 그냥 계단에서 바로 물을 떼다가 놓고 그 수위가 내려가면은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 물을 떠서 하기도 하고 그 물을 뭘로 갖다 뭐 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근데 창녀들이 이 물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맹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실로암 못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못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그리고 이 맹인 청년이 분명히 느꼈어요. 촉감 있잖아요. 자기 눈에 더러운 진흙이 이겨져 있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자기가 더듬더듬 가야 돼요. 이거 이건 완전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살다 이런 비참함은 내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비참한 거죠. 실로암, 이 맹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예수라는 사람도 말이야. 저 진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맞아? 네? 물 보고 잔잔하라고 했더니 태풍이 사라졌다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며. 저 예수라는 사람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지. 침은 왜 발라? 진흙은 왜 이겨? 실로암까지 왜 걸어가라고 그래? 관중들도 불신에 가득 찼었을 거예요. 관중들이 불신에 차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에 차있다 하더라도, 웅성거리는 그 웅성거림이 그 이유를 알더라도 이 맹인 청년은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가다가 현타 오죠. 현타. 가다가 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가다가 얼마든지 멈출 이유들이 많았어요. 실로암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얼마든지 멈출 이유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맹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물과 불이랍니다. 불은 근데 뜨거우니까 피하면 돼요. 근데 물은 어때요? 빠진다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깊은 물인지 얕은 물인지 폭이 넓은 물인지 아니면 좁은 목욕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진단하기 전에. 그래서 맹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원래는 물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한테 가래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래요. 실로암으로 가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기 한글에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적혀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니프사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가서 여기 물 있구나 이렇게 쎄쎄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맹인 청년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에니프사토, 물에 뛰어들었대요. 그 뭐예요? 무엇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이 잠기듯이.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뭐 하죠? 특히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죠. 침례를. 이 맹인 청년은 그것이 침례였어요. 그냥 나 진짜 굴욕 완전 당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눈이 안 떠지면 죽으리라. 근데 예수의 그 말씀만 믿고 실로암 연못에 뛰어든 거예요. 에니프 사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론이 나오죠.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진흙으로 이겨졌던 그 진짜 보기 흉한 그 모습에서 이제는 멀쩡하게 이제 보는, 자기 부모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강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지나온 길도 볼 수 있고 자기의 놀라운 기적을 본 관중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청년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 9장 말씀에 어떻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 청년만 없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맹인 청년의 장점 한 가지 뭐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 맹인 청년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 맹인 청년은 토론의 대상이 되었겠죠. 저 누구제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런데 이 맹인 청년이, 그 맹인 청년의 존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청년이 눈이 떠졌어요. 이제는 안 맹인 청년인 것이죠. 이 청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가 낫겠느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로암 못까지 가서 걸으라고 해서 이 맹인 청년이 온갖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천한 신분, 아주 가장 낮은 자, 아주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자, 그런 분이 한 분 또 있었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피를 흘리며 올라가실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실로암 맹인 청년의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청년의 놀라운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요한복음 7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 뭐라고 했죠? 나사로의 부활이죠. 나사로의 부활. 부활 기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그 무덤문을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너무 그냥 저처럼 예수님을 때리려고 할 경우는 많았겠죠. 인생 가운데 살면서 쓰러질 때마다 아니면 넘어질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진흙을, 그 티를 벗겨내려고 합니다. 티끌이잖아요, 티. 그래서 티라고 그러는데 벗겨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티를 내는 삶. 어떠한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티, 전도하는 티, 시간 내서 말씀을 읽는 티, 자식들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티, 그것을 우리는 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그러한 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티는 진흙이잖아요. 진흙. 가장 수치스럽고 낮고 정말 더럽고, 예수님도 그러한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 가장 부끄러운 모습에서 그 다음에 실로암은 어떤 곳이라고요? 물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흙에서 생수로 가는 삶. 그 가운데 어떠한 조롱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실로암의 길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길, 예배드리러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멈추시거나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서 애니프사도 예배당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히 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이 떠 있다 생각하고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맹인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출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새로이 힘을 얻고 또다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 내어놓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